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프랜시스 치체스터라는 영국 출신의 모험가이자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치체스터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사이에 가로놓인 약 2,000km의 길이에 탈리스만 해를 프로펠러 경비행기를 타고 단독으로 횡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경비행기로 횡단하려면 연료가 충분해야 하죠. 이때의 기술력으로는 이 거리를 한 번에 횡단할 수 있는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 중간 어느 곳에 착륙을 해서 연료를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항공 기술이라고 해봐야 조종사가 직접 지도를 보거나 나침반을 사용하거나 별들을 관찰을 해서 조종관을 조정해서 방향을 잡아야만 하는 그런 기술이 전부였습니다. 치체스터는 중간에 연료를 재급유할 장소로 놀포크라는 작은 섬을 선택했습니다. 치체스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놀포크 섬을 찾아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그것도 항공기술이 전무한 시대에 지도와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작은 섬을 찾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찾지 못한다면 바다 한복판에서 가라앉아 목숨이 끝나버릴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행기를 이륙하였습니다.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상 상태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씨가 맑아야 항로를 바로 잡고 놀포크 섬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이 모험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미션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과연 치체스터는 이 어려운 모험에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실패했다면 이 예화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네, 성공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네, 여러분들이 모두 예상하신 대로 치체스터는 놀포크 섬을 찾고 횡단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체스터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놀포크 섬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진짜요? 알려주지 말까요? 네, 궁금하시다니까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이륙하자마자 기상악화로 비행기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 간혹 구름 사이에 작은 햇살이 비추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치체스터는 바로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작은 햇살을 향해 방향을 잡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아갔죠. 잠깐 보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한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는 곳으로 날아가서 그 잠깐 사이에 섬을 찾고 또 다시 비행기를 방향을 잡아서 또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결국은 놀포크 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햇빛이 없었다면 치체스터는 놀포크 섬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치 치체스터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대식의 정밀한 함kop장치가 없는 구형 프로펠러 경비행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혼자 단독 비행하는 것이 인생이며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비행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바람에 실려 맑은 공기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날아갈 때도 있겠죠. 때로는 기상악화로 앞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 속에서 막막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작은 햇살이 비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먹구름 가운데서도 작은 햇살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두운 먹구름 사이에 비치는 작은 햇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머물러 가는 모험 같은 삶입니다. 바람을 타고 신나게 날아갈 때도 있지만 먹구름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은 햇살이 비추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순풍이고 맑은 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바로 잡았다면 그것으로 끝이면 좋겠는데 내 주변의 암울한 먹구름 때문에 다시 주춤거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고 다시 또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또 작은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인스피릿, 우리가 말하는 영감이 생기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런 영감이 생기면 분명한 목적지가 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리고 모험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름 사이를 헤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하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하는지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햇볕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한 조각의 작은 햇살만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햇살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자리로, 제 항로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고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이 인생이라는 모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햇살들을 비춰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햇살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은혜의 햇살을 지나쳐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신앙을 잃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점차적으로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항로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이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신앙인이 삶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항로를 이탈했다면 어떻게 제 항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먹구름 가운데 비치는 햇살과 같습니다.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제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 자유와 생명을 주는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바다에 빠져 익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곳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일 수 있고요. 어느 때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걷고 있다면, 먹구름이 가득한 곳을 비행 중이라면, 그래서 답답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햇살을 향해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품에